네,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은 아주 이 도가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우선 왕필본부터 보겠습니다. 갑본 1본인데 왕필본부터 보겠습니다. 왕필본에는 치허극이라고 되어 있고, 갑본은 지허극, 일본도 지허극, 지가 치로 바뀌어 있어요. 왕필본에서 뭐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모모에 이르다. 허극, 허극. 허라는 게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어 있는 게 극의 상태로 가는 거죠. 최고로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정독. 수는 지키다는 거고, 정독은 고요한 상태가 아주 그냥, 이것도 극한 거죠. 아주 고요하게. 너무너무 고요한 거. 너무너무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일적으로 이루어서 이 정독을 지키면, 자, 만물이 병작, 모든 만물이, 여긴 방작인데 병작으로 바뀌어 있군요. 만물이 같이 이루어진다. 만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나는 뭐야? 나는, 자, 돌아오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복이 된다는 거죠. 돌아온다. 복자가 아니고, 응? 복자가 아니고 돌아온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허극이라는 거는 뭘까요? 허라는 건 비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아무것도 없는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의 극치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식의 찌꺼기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처럼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허가 극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뭘 얘기합니까? 이거를 무지무욕이에요. 무욕의 상태. 어떠한 욕망이 없는 상태. 곡신, 개곡신이 아니고 욕망의 신이 없는 상태. 무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럼 정독은 뭐냐면, 정독은 가만히 정이라는 것이 고요한 건데, 고요한 것이 아주 그냥 진짜 고요한 게 뭐예요? 정은 그거는 무의예요, 무의.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역과 무의로 돌아가면은 만물이 어떻게 돼요? 만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스피릿을 받고 땅에서 받는데, 이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이나 이거는 하늘에서 뭘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건 땅에서 받는 거예요, 다.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소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걸어다니죠. 이렇게 막 찔뚝찔뚝 벌써 걷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로우. 동물은 그로우.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로운 업이에요. 그로운 업. 사람은 이 정신세계가 그로운 업이고, 동물은 그로우예요. 동물은 어린 동물이나 큰 동물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얘는. 커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커지는 것만. 그러다가 죽는 거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스피리트가 물론 어떤 판단, 인지 능력은 있죠. 이게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 건지 냄새를 맡아 자기 판단하고 이것이 싸운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이 자체가 처음부터 생긴 자체가 하늘에서 스피릿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로우 한다는 거. 그로우. 저도 어쩌다가 이제 우리 텔레비에서 송아지가 이제 태어나는 장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뭐 이게 걷더라고. 대단.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3년 정도 있어야지 행동을 하죠. 3년 정도 있어야지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무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걸. 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에서 왔으니까 도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스피릿이 하늘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허정, 허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허극에 대해서는 허가 극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정이 독한 상태의 정독과 같은 대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와 정인데 욕심이 없는 상태, 즉 허는 욕심이 없는 상태 무욕을 의미하고 정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무의를 의미합니다. 극과 독이라는 것은 수양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최고의 상태. 그래서 위 문장은 뭡니까? 무욕과 무의가 극에 달한 상태에 이르면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치의 작용을 보아서 허극이라는 것을 허가 극에 도달한 독자 명사로 해석하는 거. 허극이다. 어? 정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난 얘기죠. 허가 극하고 정이 독하고가 아니고 허극 상태, 정독 상태 이런 얘기죠.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장자 천도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 천도편에 보면은 성인에 대한 표현에서 보면은 성인의 고요함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일부러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물 중 어느 것도 성인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고요한 것이다. 한미자 해로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 왕필의 그 주석을 보면 허에 이른다는 것은 사물의 궁극에 이른다는 것이고 정을 지킨다는 것은 사물의 진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허에서 생기고 움직임은 다시 모두 허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같이 생겨나더라도 다시 허와 정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사물의 극독이다. 그 왕필은 귀무본설을 주장했죠. 무위본이죠. 무위본. 무가 본질이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장자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천도편을 보겠습니다. 천도편을 보면 허정은 천지자연의 기준이고 지극한 도덕이다. 허와 정이죠. 허정. 그래서 제왕과 성인이 그곳에서 쉰다.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순서가 갖출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갑본을본 왕필본인데 차이가 갑본은 천물로 되어 있고 을본도 천물로 되어 있고 근데 왕필본만 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무릇 물 만물이라는 거니까 천물 만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거를 보고 설명하면은 근데 이것만 보고 설명하면은 물은 무성하다.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물은 운운하지만 기근 그 뿌리로 돌아간다. 그 뿌리로 각각 돌아간다.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성하게 됐다가 하지만 결국엔 다 산천초목이라는 건 뭐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뿌리로 들어가는 거. 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데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땅에서도 몸을 받고 하늘에서 스피릿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땅에서 죽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그 장자 제2편의 광성자가 한 내용을 잠깐 읽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성히 성장한 사물들은 모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 때문에 나도 이제 곧 당신을 떠나 뭡니까? 몸은 죽지만 무궁한 문에 들어가 무국이 넓은 들에서 논일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나만 혼자 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어떤 뿌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본, 을본 뭐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 망필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귀근 그 뿌리로 돌아가는 거를 뭐냐면 정이라고 정. 그러니까 이쪽 그 노자나 이쪽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복명 명으로 돌아간다. 자, 뿌리로 가는 걸 정이라 그러고 이거를 복명이라 그러고 이 복명은 뭐예요? 복명은 상이라 그럽니다. 복명은 상. 그리고 이 상을 아는 것은 명이라 그러죠. 자, 근데 이 상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작흉이야. 이거 잘못 흉하다는 거죠. 망령때서 재앙이 흉이 나타난다. 망령이 흉을 맞은다 이런 데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 상은 우리가 노자 일장에서, 도덕경 일장에서 상도라고 봤잖아요. 상도. 항도. 영원한 거. 이 영원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영원한 거를 가기 위한 거예요. 정을 해서. 순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나왔죠? 허극, 정독을 해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이 정을 갖다가 또 복명이라고 하고, 복명을 영원하다고 하는데, 이 영혼을 아는 것이 명이라는 거예요. 명. 그러면 명은 어떻게 되면? 명은 뭐예요? 명은 스스로 밝은 거, 스스로 생기는 게 명이에요. 이 허정, 결국에 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허정이죠. 허극과 정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극과 정독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이 과정은 이렇게 거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뿌리를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고요함 정이라고 하고, 이걸 명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한 이치고, 영원한 이치를 아는 것을 명이라 그러고, 이 영원한 이치를 모르면 뭐예요? 이건 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영원한 거를 한번 우리가 한비자가 1장 때 한번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비자 해로입니다. 해로. 한비자는 해로하고 유로편이 두 개가 있어요. 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두편, 옥국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게 해로편이고 그 다음에 유로편입니다. 유로는 노자를 갖다가 비유를 해서 풀고 있고 해로는 직접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로편입니다. 사물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여 사는가 생각했는데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고 처음에는 무성했다가 나중에는 멸망해버리면 어찌 영원한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이 최초로 분열되어 만들어지는 개벽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천지가 완전히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으며 정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장소가 없으므로 그것을 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그 신묘한 허공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천하에 움직이는 그리고 사물들이 행하는 것을 들추어 도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논의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상당히 또 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이란 이치죠. 이치를 안다면 그 모습은, 이치의 모습을 안다면,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 되냐면 공의 모습이 되고, 공은 왕의 모습이 되고, 왕과 같아지고, 왕은 하늘과 같아지고, 하늘은 도와 같아지고, 도는 영원하고 하니까 몸은 없어져도 위험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노자의 독법에 대해 얘기했듯이 노자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제왕한테 얘기한 거죠. 제왕. 근데 제왕인 왕이 되는 사람이고 왕 밑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될 후보들이 쫙 있죠. 보통 아들이 이제 여자가 많으니까 아들이 보통 10명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뭐 여러 명에서는 아니까. 그 옛날 황제들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를 왕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하루에 뭐 8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달에 약 280명 정도 황제는 교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름달이 때문에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막 제한을 많이 둬놔요. 이 유교 학자들이. 그래서 왕의 이 섹스하는 것도 컨트롤을 좀 하고 했다는 그런 이 기록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크레이지하다, 미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그 고전 사상에. 그래서 보름달이 뜬 날에는 섹스를 하지 않는다.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자식이 안 좋다. 안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보름달이 뜨기 전 3일, 보름달이 뜨고 나서 3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섹스를. 왕도 못 하게 돼 있어요. 하면 안 좋다니까 못 하는 거죠. 하면 안 좋다 누가 얘기합니까? 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마마 그때는 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은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몇백 명을 교접을 하니까 일찍 죽죠. 교접을 많이 시켜버리면. 그런데 그런 왕에 대해서 왕이 되려고 하면 왕 후보가 한 20명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아들이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정실 아들을 유주로 해서도 몇 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경쟁이죠. 여기 경쟁. 이 경쟁은 지금 피나는 경쟁이에요. 우리가 춘추라든가 사기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지금 말이죠. 이거 서로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 다 죽입니다. 우리 저기 그 이방원이 그 왕자 반란 같은 거, 왕자의 난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 죽이고 막 이렇게 죽이고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이라 그래요. 공. 흔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공 그러니까 아이고 영의정 자의정 혹시 이거 사대부 아니냐? 야 사대부가 왕이 되는 거 그런 개념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 공은 사대부 아니에요. 이거 사대부가 뭐 예를 들어서 영의정 하면 공이라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공은 왕이에요. 왕하고 똑같은 거의 왕급 수준이에요. 거기. 다 여태까지 뒤에도 그런데 그게 나옵니다. 왕공이란 말이 간혹가다 나오죠. 이렇게 왕공. 왕공이라고 해서 왕하고 신하란 뜻이 아니고 왕하고 왕의 아들이나 왕의 형제나 이런 얘기죠. 이 왕족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이 도덕경은. 왜냐면 이거 이 불사를 하려면 왕족이나 하지 무슨 그 정치하는 유학자가 이거 돌을 닦아가지고 불사를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자의 도를 익혀서 정치를 잘하라, 가정을 잘 이끌어라, 사회를 잘 다스리라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지 이런 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상 해석이 됐나요? 영원한 이치를 알면은 그 모습이 공경대부와 같아지고 공경대부가
왕과 같아지고, 왕이 하늘과 같아지고, 왕래천, 천내도, 천을은 도와 같아지고, 도는 영원함과 같아지고, 그래서 몰신, 몸이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 자, 제가 앞에서 항상 설명을 했지만은, 자, 우리가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이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몸은 죽어도 이 정신은 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도를 알면은. 도가 뭐냐? 아직 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도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보면은, 야, 이 책을 보면은, 도덕경을 보면은, 제가 만약 황제가 이 책에 보면, 아, 이건 열심히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황제가 된다는데, 이거,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장의 쟁점은 뭡니까? 이 장의 쟁점은, 자, 이 장의 쟁점은 요약하면, 우리가 허가 극한 상태, 고요함이 아주 독실한 상태, 정도. 이 상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인해서. 이 상태가 돼야지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로, 복. 그리고 이거를 복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그러죠. 자, 명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망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서 이러한 상태로 거치게 되면, 이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도가 돼서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죽지 않는 겁니다. 몰신, 몸은 죽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몰신 불태요. 이게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잘 알면 불멸하다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시가 된 거예요. 도자가. 지금 우리가 15장, 16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와면서 도자가 하나 던진 거예요. 카드를 이제. 야, 이렇게 하면 너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자,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